3절 보소서 당신은 가장 거룩한 성인보다 더 거룩한 분이시지만 저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뵙기에도 부당한 저를 당신께서는 굽어보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오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고 저를 당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천상의 양식, 천사들의 빵을 주고자 하시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을 저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 오 사랑의 근원이시여 당신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빛이 납니까? 당신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성사를 세우신 당신의 계획은 얼마나 좋고 유익하겠습니까? 당신 자체를 양식으로 내놓으시는 그 잔치는 얼마나 좋고 즐겁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업적은 얼마나 오묘하겠습니까? 당신의 권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신의 진리는 얼마나 오묘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당신께서 명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성탄절을 하나의 그리스도교 또는 국가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행사인 줄 알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성탄절이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건 그 무엇으로도 이 해석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소식,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nothing.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함께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에 함께 기쁨을 표현하는 건 참으로 지당한 일이지요. 첫 번째로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인간을 비롯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몸이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됨으로써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옴으로써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이 되고 성체임을 함께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체, 거룩한 성체로 되시는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미사 중에 성체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이어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미사. 이게 성탄절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거죠. 놀랍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거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의 신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보소서. 당신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성인들보다도 더 거룩한 분이신데 나 자신,
몸나로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데 이 더러운 죄인 안에 당신이 오시다니요. 내 개인의 육체적 나로서 보면 도대체가 하느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찌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라는 고백이죠. 개인으로서의 나는, 몸으로서의 나는, 생각으로서의 나는 도대체 하느님의 뜻을 한 번도 제대로 따른 적이 없거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된 적이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하느님 당신의 신비 가운데로 안아주시고 은총 가운데로 안아주시고 사랑 가운데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비 가운데로 온전히 나를 다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개별적인 몸나로서 나, 개인적인 나로서 보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 보고 있는 나, 듣고 있는 나, 느끼고 있는 나, 알고 있는 나, 그리고 기뻐하는 나, 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나, 그리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았잖아. 그것이 나하고 동일시되던 나였잖아. 그런데 그 내가 아니고 뭐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 안에 하느님의 눈이 열림으로써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간직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모두 다 열린 의식으로서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뵙기도 부당하는 저를 당신께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뵙기도 부당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준주성법이 왜 그랬겠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나를 당신께서 굽어 살피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거죠. 당신께서는 저에게 오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당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봐봐요. 당신께서는 저에게 오셨다 이 말이 뭐예요? 무조건 오신 거예요. 조건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거저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죄악이나 우리의 사사건건의 사건을 살피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오신 거예요. 무조건 오신 거예요. 공짜로 오신 거예요. 거저 오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이지요. 저와 함께 계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이죠.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자체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사랑은 곧 함께 있고자 하는 속성인 거예요. 저를 당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의 삶으로 저희 자신을 우리 모두를 초대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당신은 한 사람도 죄 없이 외 없이 다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인겨. 일일 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래서 이 하루 일순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최상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순간순간 내 인생의 최상의 순간을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천상양식, 천사들의 빵을 주시고자 하시니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을 저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천상양식으로, 천사들의 빵으로,
생명을 주는 빵으로 오셨다고요.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당신의 살과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몸, 눈만 뜨면 이제는 신앙의 눈을 뜨고 나니까 보이는 것 전체가 다 뭐예요? 하느님의 선물이지요. 하느님의 은총이죠. 무슨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은 하느님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눈이 누구 눈? 내 눈이야. 내 눈과 하느님의 눈이 서로 다른 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 떠진 거요.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몸이요, 하느님의 성체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사요, 사크라멘툼. 이게 바로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뭘로 봐요, 우리가? 신비한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하느님의 자비, 오직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사랑의 근원이시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요,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축복인데 이게 바로 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자심은 얼마나 빛납니까? 당신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해야 합니까? 성사를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이 성사를 세우신 당신의 계획은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유익합니까? 당신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성체 성사의 양식으로 내어놓으신 그 잔치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준주성범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죠, 지금.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업적을 얼마나 오묘하겠습니까? 업적, 하느님의 일,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일이죠. 주님, 당신의 권능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주님, 당신의 진리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게 다 진리잖아요. 이 진리는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이런 얘기죠.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당신께서 명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준주성범의 2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 이것을 아는 이것, 이것은 사실은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은 뭐예요? 내용도 없고 대상이 아닌 이것이잖아요. 그냥 있어서 늘 있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 놀라우신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뭐라고요? 성탄절이라고요. 성탄절.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을 전례 안에서
다시 만들어낸 게 성체성사이고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영하게 됨으로써 그 믿음으로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성체요 하느님의 몸이 됨으로써 이 세상 전체를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로 우리가 알아듣는 하느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눈이 신앙의 눈으로 뒤바뀌어진 거지. 신앙의 눈으로 바뀌어진 사람만이 사실상은 성탄절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매년 12월 25일이면 찾아오는 문화 행사로 보는 사람은 눈이 바꿔진 게 아니야.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날이지. 이렇게 신앙의 눈이 바뀐 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날, 하느님이 놀라운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을 기리는 날은 아닌 거지. 따라서 성탄절은 뭐가 바뀐 날이요? 눈이 바뀐 날이에요. 눈이. 하느님의 눈이 열린 날이에요. 그쵸?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 근거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몸뚱아리 내가 아니고 뭐예요? 하느님의 눈, 열린 의식으로서의 내가 진짜로 참 나이고 육신의 눈은 헛개비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변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헛도깨비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의존한다는 것은 헛도깨비가 헛도깨비에 의존한다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의 몸도 헛도깨비잖아요. 사실은 변하는 거니까. 세상도 변하는 것이니까 헛도깨비잖아요. 헛도깨비가 헛도깨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챙기고, 그리고 물질을 쌓고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인정받아야만 안정을 취하는 존재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하고 내 몸뚱아리가 헛도깨비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정말 영원하신 참된 나구나. 그 눈이 딱 열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간단해요. 성모님의 신심을 가지면 돼요. 그 성모님의 신심이 뭐예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행위. 동정녀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내려진 사람, 자기 생각을 그만두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턱 내려놨더니 온통 하느님의 생각이네. 자기 생각을 턱 내려놨더니 온통 하느님의 세상이네. 눈이 떠진 거지.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놨더니 온통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게 바로 성탄절의 이유,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 그리스도의 탄생은 당신 자신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난 척하는 순간 하느님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하느님을 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없어요. 그리고
철부지 어린아이들, 겸손하던 사람들과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만 이 성탄절의 소식은 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현존, 지금 살고 있는 현존 자체가 뭐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임을, 몸임을 알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바로 완전한 믿음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현존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활짝 열려있는 세상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뭐예요? 저절로 이완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긴장하면 나만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를 이완하면 온통 하느님만 계셔요. 그래서 긴장하면 안 돼요. 쫄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많이 쫄았어. 긴장했어.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고 그랬어. 쫄았다고. 안 쫄지만 않으면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인데. 그런데도 뭔가를 막 추구하고 찾고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신비한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막 찾아 헤매면서 헛길을 걸어왔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현존, 너무 당연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당연한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느님 찾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단 1초도 없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살아.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서 이미 구원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항상 이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자비의 선물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거지. 늘 이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 순간도 늘 이 안에서 살고 있지. 그런데도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내가 따로 있어 하는 순간 하느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요. 잠자면서도 우리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고, 그죠? 그 하느님의 사랑이 누구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하느님의 눈이 곧 내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거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줄 알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줄 알고 그래요. 아이고 산책할 때도 다 알아요. 다리가 아픈지 쉬어가야 하는지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금방 알아차려요. 누가 알아차려요? 내가 알아차린 게 하느님의 눈이 알아차려요. 하느님의 눈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알아차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시간, 9시간, 10시간 수술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쵸?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다르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이에요. 즉시 이것이죠.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는 특별한 느낌이 아니고 아무 속성 없는 이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알아들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신비. 신비를 뭐라 그래요? 사랑. 사랑의 신비라고 그래요. 사랑과 신비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참 신비로워요. 신비는 사랑스럽게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요. 이것이네? 어때 이런 체험한다고요? 이거네, 이것이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 이것으로 살아왔네? 어떻게 알아요? 생각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문득 알아요. 그래서 나를 점점 내려놓고 내가 너 점점 작아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지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인지 알아요?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다.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기 위해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을,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기 위해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구원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실체가 온전히 우리 삶 안에서 하나하나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 all object experience, 모든 객관적인 모든 경험은 다 이 경험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경험이에요.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았던 거지요.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기 이전에도 이 사랑 안에 있었고요. 영성 공부를 하면서 아하,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다 이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덜 깨달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적게 주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요. 제가 그래서 그 노래를 종종 불렀잖아요. 민중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기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기먹은 하느님. 눈물고 기먹은 하느님인 줄 알았지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눈먼 것 같았지만 다 보고 계시고 기먼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애면한 것 같지만 온전히 애면한 적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입을 열기는 하지만 그 하느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 자신. 내 삶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나 있어요. 온통 내 삶 자체가 사랑 덩어리요. 은총 덩어리고 은혜 덩어리. 뭔만 아니라고 말하면 내 몸뚱아리하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그것도 다 실제로 내 몸뚱아리와 내 생각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눈앞에 이것, 신앙의 눈이 떠지기만 하면 하느님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아하, 이것이 전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로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신묘한 하느님의 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건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묘한 것이죠. 그림 속의 사과. 그림 속에 있는 사과는 사과일 뿐, 그냥 그림일 뿐이지요. 사과가 아니요. 그죠? 뭐 어떤 때 사과요? 직접 내가 사과를 먹어보아야 사과요. 그죠? 과거나 미래나 현재는 뭐예요? 그림 속에 과거나 이미지 속에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있어. 실제로는 뭐만 있어? 이 순간만 있어. 이 순간 속에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의 사랑인 줄 알면 이제 온통 세상이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있는 것 같죠, 지금도. 내 몸이 난 것 같죠. 그래요. 사실은 있는 이대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야. 내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몸이 고정된 내 몸이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처럼 흐르고 있는 몸이지 고정되어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있는 것은 변함없는 이것. 그 변함없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은총으로서의 나, 사랑으로서의 나, 현존으로서의 나. 그렇죠? 하느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나. 그것만은 영원히 있었던 거지. 어렸을 때도 나고요. 그 내가 있었고요. 그건 늘 있잖아요. 지금 주많은 시간도 내가 있는 거고. 늘 이것으로 있었지 내 몸으로 있었던 게 아니, 내 생각으로 있었던 거 아니죠. 하느님의 눈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되는데 없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공적 없어. 모양은 없어. 공적, 영지. 근데 신령스럽게 있어. 진공.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있어.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사람들이 은총의 티가 나지 않아서 이 은총인지 모를 뿐, 모름에도 불구하고 은총인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만 하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착각을 하면 이 몸뚱아리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누구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러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끊임없이 의존하고 의지처를 찾아 헤매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 내 안에 분명하면 의지처 없이 살 수 있지만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고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러나 없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수 없는 것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빙이라고, 빙. 존재 중에 있어요. being. B가 존재하는 것, ing가 진행 중, 존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being.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존재로 살지만 순간순간 늘 이것으로 깨달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아가는 것이 뭐예요? 지각하는 거잖아요. 지각하는 모든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지각하는 이 지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아는 이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아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앙으로 다 자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앙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다 자각하는 이것은 내가 자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느님이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하는 이것이 있다는 건 하느님과 함께 늘 있다는 거지. 2000년 전 예수님도 이것으로 있었죠. 지금 나도 이것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현존으로 계시고 나도 현존으로 계시다면 나와 예수님은 같은 현존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함께 있는 거죠? 그래. 생각으로 망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망상인 줄 알기만 하면 바로 이것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이 없어질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뭐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있음으로 생각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쵸? 이 있음이 뭐냐면 하느님의 눈으로 의식되고 자각되는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런 거지. 그래. 어떤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하더라고요. 그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 그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아는 능력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나를 아는 그것. 그것이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느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봐요. 나는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안 죽어요. 영원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육체의 나로 보면 죽어요. 상대적인 나로 보면 죽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나로 보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헷갈리지요? 헷갈리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헷갈리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바로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알고 있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줄 모르는 것이죠. 순수의식 모두 다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뭔만 하면?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 보통 24시간 하느님과 함께 깨어있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늘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고 있어도 하느님 안에 살고 있고 예? 죽어도 하느님 안에 살고 있고 살아도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늘 24시간 하느님 안에 깨어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제가 어제 어디 멀리 좀 갔다 왔는데 운전할 때 막 졸음이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졸음 쉼터가 종종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졸음 쉼터가 보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졸음이 오면 온몸이 무겁고 막 눈이 내려앉고 뭐 온몸이 막 굳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졸음 쉼터에서 한 15분, 20분 딱 자고 나면 얼마나 또 가벼운지 몰라요. 그쵸? 이렇게 멍했다가 졸음 쉼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이 무거워진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게 알아차려요. 하느님의 눈이. 그래서 너 쉬어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도 하느님의 눈이고요. 잠을 자서 다시 쉬게 힘을 내서 눈이 떠지는 것도 이것이죠.
이건 의식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의식하는 이거지. 우리는 이것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 또 성탄절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 그런다는 건 뭘 축하하는 거라고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세상 전체를, 나를 비롯한 이 세상 전체를 거룩한 하느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세상 온 천지가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임을 알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미사 때 성체를 모심으로써 메리 크리스마스